오랜만에 우리가 또 창세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본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는 동안에 그는 아주 열심히 잘 곡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흉년이 찾아왔죠.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던 그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는 다른 국가 사람들도 다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또 야곱의 가족들도 역시 곡식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까지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까지 왔을 때에 요셉이 바로 그 형님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님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른 척하고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갔습니다.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엄한 총리가 바로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흉년이 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형들은 집으로 돌아왔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가족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를, 이 은혜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국의 한홍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서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한 설교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거기에다가 강해하면서 설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며 또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두렵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죽음이 정말 두렵고 죽기가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삶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 콜로세움에서 이 사자의 팝이 되는 상황에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도 역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지나면 찬란한 천국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기대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도 역시 몰랐습니다. 그저 이집트 나라의 총리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마다 그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은혜라는 것은 특별하게 딱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진 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추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추어진 은혜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8절과 35절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35절입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스파이로 의심을 받으면서 시몬을 볼모로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각자 자루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 묵는 그 장소에서 짐을 풀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떨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집에 돌아와서도 모두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다 발견했습니다. 야곱과 모든 형제들은 모두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곡식 자루에 일부러 돈을 넣어둔 것입니다. 나중에 43장에 보면 요셉이 이 돈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두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곡식 값을 이미 다 받았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온 가족들은 그 돈이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불안함 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인기, 연예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기가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탈출하려는 그 수단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기거나 일이 잘 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대로 두려움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대로 또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로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돈을 도로 넣어준 것은 요셉의 본심을 밝힌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주 엄하게 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며 또 자기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명예가 주어지면 감사히 여기면서 그것으로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까 또 보험을 드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땅을 사두거나 또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한 시대에 금을 많이 사둔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28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한탄을 했지만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나 천대를 받아도 그것을 인하여 자존감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 마음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마음은 제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원수를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용서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형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야단치고 혼을 내도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마음의 상처가 오는 것이죠. 비록 부모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를 알고 늘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감추어진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가족조차도 대적으로 보입니다. 36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은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말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또한 오면서 자루에 곡식을
산 돈까지도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는 말도 역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끼어진 야곱은 방금 읽은 36절과 같이 말을 했던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모두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힌다는 그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해롭게 한다 또는 대적한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모두가 다 자신의 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이고 아들이지만 자신의 대적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쏟아 놓은 곡식 자루 안에는 돈 뭉치가 함께 들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없어졌는데 돈은 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도 요셉이 없어졌는데 그들에게는 뭔가 풍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고 생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보고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잃은 것도 역시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요셉과 시몬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아들들이 요셉과 시몬을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몬을 두고 온 그들은 야곱은 도저히 이 신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몬이 함께 올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도 그 형제들도 그곳에 남아 있어야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그 먼 타국 땅에 놔두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돌아온 그 무책임한 그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야곱이 가장 아끼고 있는 베냐민까지도 데려가야 한다니 정말 이것은 분노가 올라올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다 뺏어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르우벤도 역시 그 말을 받았습니다. 37절에서 르우벤은 만약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가정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친손자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두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살아있고 요셉도 살아있죠. 요셉이 살아있는 사실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베냐민까지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거나 요셉이 아버지와 베냐민을 데려오고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야곱은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만 기뻐하거나 슬퍼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집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묻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하는 말을 보면 동생들에게 막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르우벤 자신은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 하고 했는데 동생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동생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가족들조차도 우리의 대적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이렇게 다툼을 이룰 수밖에 없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는 이집트에 팔려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런 것들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요셉이 형통했다 하고 하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주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살이 하는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 하는 말을 쓰는 것도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당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면 가족들을 원수처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부 간에도 역시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스피드 퀴즈를 할 때였죠. 주어진 단어를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순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할 글자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자,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묻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너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그렇게 하면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또 다시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부부라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릴 때에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도 역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몸에 힘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요셉과 같이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같은 그 형님을 용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대적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추어진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앞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내막을 소상하게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설명하는 것 중에 어떤 말이 가장 하기 싫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하나는 잃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는 없어지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뉘앙스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팔아버렸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을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한번 하고 또 아버지 앞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기 싫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형들로서 요셉을 팔아버린 후로 두고 그 행동이 양심을 찌르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후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살벌했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봤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대화를 볼 때 우리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요셉에 대한 말을 가장 금기사항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20년 이상 지나오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요셉의 요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와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총리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일들이 얼마나 골마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시편 32편 3절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 말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을 찌르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와서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요셉의 형들의 말을 내뱉도록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때 요셉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를 노예로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동생인데 미워서 그랬습니다. 없어진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그 총리 요셉에게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그럴 뻔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애원했을 때 모른 척했기 때문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괴로움에 팔려가는 요셉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상세하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더라면 문제는 굉장히 잘 풀렸을 것입니다.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므온도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고 또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이런 실랑이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의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날려버린 야곱의 아들들은 깊은 내면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반복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 그것밖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서조차도 누군가가 죽은 시체를 발견을 하게 되면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하면 그 죽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의인의 피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그 사건을 시인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아직도 죄의 유혹에 죄가 우리에게 유혹에 올 때에 그 유혹을 달콤하게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시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예수를 죽인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판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팔아서 유익을 얻었고 또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얻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는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토설해야 하고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또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를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송명희 시인이 2000년 전의 사람도 아닙니다. 송명희 시인은 예수의 십자가 언덕에 올라갔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송명희 시인은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우리도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는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시인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그 죄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다 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감추어진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할 때 참된 용서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감추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추어진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가족조차도 대적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형님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춰진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시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